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하루를 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각의 일터와 또한 우리 각각의 삶의 장소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오늘 이 귀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사모함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날로 악해지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속에서 또한 전염병의 큰 공포와 또한 위협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또한 모이기도 또한 말씀을 나누기도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성도들 각각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화합되어져야 하는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살면서도 그러하지 못한 경우들이 우리 또 근처에 또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일들 가운데 주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또한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질병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질병의 나음과 또한 삶이 회복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이 시간 함께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가정들에게도 주님의 특별하신 인도와 또한 보호하심이 있게 하심으로 그 가정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되며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의 영의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 각각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더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네가 너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행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6장을 저희들이 하면서 6장의 내용이 어찌 보면은 나눠진다고 한다면은 7장 1절까지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으로 가야 어떤 문맥이나 단락 구성이 이렇게 맞을 것 같은데 7장 1절의 내용이 6장 18절 그 다음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앞에서 우리가 우상이나 또 세상의 것들과 섞이지 않고 구별되고 분리된 그런 가운데 생활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18절에 이렇게 맺어지면서 그런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즉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그런즉 그런 것은 앞에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그 절들이 대다수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7장 1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할 수 없고 또 의와 불법이 또 빛과 어두움이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또 성전과 우상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구별된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서 7장 1절이 바로 그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도 거룩감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거룩한 행동이나 삶을 보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서 주어진 그 신분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우리가 착각해서 나를 그렇게 내가 생활을 아주 깨끗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보시는구나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신분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된 것이고 우리의 삶은 거룩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살아가는 그 생애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쫓아서 우리의 육체와 또 영의 더러운 것들을 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자신들에 대한 정확한 그 정체성 그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성도들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그 이유 그 근본적인 것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후에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런 6장 말미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도 다 그와 같은 것들 속에서 그 거룩한 자가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구별되고 구분된 그런 삶으로 자기의 그 거룩한 신분에 맞는 합당한 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세상과 구별되고 구분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듣고 그래서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드러나는 행동으로만 그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되어지다 보면은 우리에게 그것이 짐이 되고 또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되고 또 짓눌리고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신분에 대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자원함을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그 자원하게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들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생활들이 되어져야 우리의 생활들 속에서도 그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데에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고 구속함이 되어지지 않고 자유로움이 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오히려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 스스로가 정말 큰 멍해를 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절 보시면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6절 부분에서도 6장 부분에서도 마음을 넓히라고 얘기를 하고 또 너희가 그 우리의 그 복음 전하는 것들 속에서 너희 마음이 우리의 좁아진 그런 것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그 마음 안에서 이렇게 좁아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들도 친한 어떤 친분이 이렇게 교류가 많은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말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서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친근하게 또 아니면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만나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성도들에게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하라 그런 것은 그냥 뭐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 속에서가 아니라 성도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복음을 받는 자로서 그 안에서 정말로 그 마음 정말로 그 영적이고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맞아주고 또 대해주고 생각해 주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그런 심정들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불의를 행하거나 또한 누구를 해롭게 하거나 또 속여서 빼앗거나 그런 적이 없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어서 큰 짐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처럼 고린도 교회나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의 삶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모든 자기의 삶을 들여서 사라지는 모습들로 살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저희들도 우리가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그러하여금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살고 죽고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러는 것이지, 누구의 제자가 되거나 누구에게 속하고 그 지식을 잘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르게 잘 세워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전서나 또 어떤 유실되었다고 하는 그런 다른 서신서들조차도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점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를 미워서 책망하고 또 나무라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깨우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무슨 그렇게 한다고 자기한테 무슨 어떤 유익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다른 성도들도 다 그와 같은 삶으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살고 죽고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배우는 것은 우리 각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굳게 서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고 또 우리 자신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또 버리고 제거하고 죽여가는 그런 삶 속에서 거룩한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들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바로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정말로 선진들의 삶들처럼 우리들도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로 능력과 힘이 되어져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다고 우리가 읽는다면은 그것은 정말 성경을 잘 대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절 보시면은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랑할 것도 많고 또 환난 가운데에서 위로가 가득하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다고 보는데, 특별한 어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풍성함이 사도 바울 자신의 자랑이 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갔던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똑같이 다 그래요. 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기쁨이 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견뎌내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좀 대견한 마음도 들고, 그런 마음들이 부모로서의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 교회를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 정말로 그 아버지가 자식을 염려하는 것처럼 그 가정 안에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얘기하고 대하고 그러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죠? 고린도서에서도 항상 그 바울은 많은 스승보다
정말로 한 사람의 아비와 같은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은 바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애정이 아비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나 또 자녀들이 잘하고 또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자랑이고 어떤 그 기쁨인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의미로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5절 보시면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렇게 어찌 보면은 좀 피해서 이렇게 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마게도냐 이쪽 지역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 그 보냈던 이때 당시는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거나 뭐 자동차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인편이나 또 그런 걸 통해서 그 소식이 전달되고 알려지고 그런 것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그쪽 소식을 알게 되는 것이 굉장히 좀 느린 거죠. 그죠? 지금은 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저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금방금방 우리가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서도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이 앞전에 보낸 그 편지를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그 전달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을 때 사도 바울이 가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편지에 썼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잘 받아줄까? 아니면은 디도를 내가 보낸 그런 사람으로 잘 영접해 줄까? 그런 그 마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누군가에게 고린도 교회가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지적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좀 질책하는 말도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완전히 육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 완전히 이렇게 되어졌다면은 그 말을 완전히 무시해 버릴 것이고, 디도를 보냈는데 예수님을 이 땅 세상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것처럼 디도를 고린도 교회가 아이고 저놈은 뭐야 하고 디도를 갖다가 어떤 바울이 보낸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주지 않고 잘 영접하거나 대해주지 않거나 그런 마음들이 그 사도 바울 심령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마음 안에서 그런 그 걱정이나 근심, 또 자기가 지금 에베소나 아니면은 그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다가 지금 마게도냐로 좀 쫓겨오듯이 이렇게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팎으로 이렇게 근심이나 또 걱정이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디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디도를. 그 6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6절 보시면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다른 사람들이 디도를 이렇게 만나게 되므로 디도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도를 만났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대답 아니면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반응,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겠잖아요. 너 그거 갔는데 어떻드나, 뭐 잘 듣든가, 아니면은 너를 잘 맞아주고 아니면 잘 환대해주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는가 물어보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도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나 같이 그 마게도냐에 왔었던 그 동역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위로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냥 디도가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표현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그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과 그 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해 주셨다고. 그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도가 자기가 내가 바울한테 얼른 가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지,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도의 만남이라든지 또 디도가 가지고 간 어떤 소식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안팎으로 정말로 답답하고 걱정 가운데 있는 그 사도 바울과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을 그 마음을 위로하게 하고 평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정말로 안팎으로 갑갑할 수도 있고 걱정되기도 하고 고민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로 오면서 자기 심정이 정말로 답답하고 갑갑하고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들도 그런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일관적인 어떤 태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항상 그 가운데 내어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것을 그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곤란한 그런 안팎으로 어떤 그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마땅히 그런 고민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들이 좀 힘들고 지치고 아이고 참 이렇게 해서 될까, 아이고 이거 그만할까, 막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육체 가운데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이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살아가는 그 태도를 일관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관되게. 그냥 어떤 형편이라고 그래서 말아버리고 안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일들을 바울과 같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해나가는 그런 일관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7절 보시면은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반응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또 그것 때문에 즐거워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온 것도 물론 반갑지만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위로로 위로했다고 하는 것은 디도가 가서 바울의 그 편지나 그 서신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걸로 말미암아서 디도 자신도 위로를 받고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반응을 따라서 디도가 위로를 받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디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고를 한 것 때문에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 어떤 그 육신적인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걱정하고 고민했던 것보다 훨씬 고린도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받아주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애통해하고 그런 반응들이 너무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 그 마음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너무 이렇게 좀 고린도 교회를 너무 많이 책망하고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가 너무 심하게 썼는가? 자신 마음속에서 조금 후회감이 들 만큼 여기 표현처럼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러잖아요. 그죠? 후회하였으나 편지로 고린도 교회에게 써보낸 그 내용들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너무 이렇게 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하는가? 내가 그렇게 했나? 막 그런 그 마음들이 자기 안에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지금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암이라. 그 편지가 그 내용을 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좀 근심하게 된 것으로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그 후회감이나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보낸 고린도 교회의 편지들에 대한 어떤 결과가 고린도 교회가 아주 뭐 왕성하게 잘 됐다더라. 무슨 어떤 그 결과가 이렇더라. 뭐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좀 어렵지만은 사도 바울이 보낸 그 편지 가운데에서 지금 그 나오는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 속에서 자신들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많은 어떤 변화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9절 보시면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게 된 것이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어진 것이 정말로 사도 바울 심정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그 일로 말미암아서 무슨 해를 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불리한 어떤 것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줄 때는 그것을 잘 받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변화되고 바뀌어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던 것이 너희들에게 해를 받게 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거나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정말로
구원을 얻게 하는, 우리가 어떤 뭐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벗어나거나 그 권면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권면을 받았을 때에 근심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불편하고 걱정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회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할 수 있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근심이 되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그런 근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느 성도에게도 또 어느 교회에게도 정말로 이런 어떤 권면이나 어떤 그 책망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았지만은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했던 걸로 봐서 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말로 특별하게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했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사도 바울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주어서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고자 했었던 사도 바울 그 마음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므로 자신들의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지만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지만은, 세상 가운데 되어지는 그 근심과 고민과 걱정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을 두고 걱정하고 고민해야 그것이 정말로 그 육체 가운데 되어지는 그런 속에서 그저 그 결과는 사망으로 가는 그런 것밖에 되어지지 않지, 어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구원하게 되고 회개에 이르게 하게 되는 그런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권면을 듣거나 책망을 받았을 때 그것을 기분 나쁘거나 또 아니면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근심하고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그것이 자신을 그런 죄악이나 또 잘못된 어떤 길에서 구원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책망이나 그런 권면들을 우리가 잘 우리 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리는 아이고 고린도 교회가 왜 저래 막 그렇게 아주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네 막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서신을 통한 권면을 잘 받은 이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는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런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 것은 너무나 고린도 교회가 좋은 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죠? 11절 보시면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분별케 하였는가. 너희가 그 앞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11절은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고 자기 마음에 되어졌던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간절함 가운데 또 자신의 어떤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책망하거나 그런 그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의 대상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나 또 그런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일체의 깨끗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변화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나타낼 만큼의 그런 자신들, 또 고린도 교회 전체의 그런 변화들이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런 걸 봤을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뭐 교만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했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자기가 전한 그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받고 자신들을 살피고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여러 지역에서 어떤 그 지적을 받고 또 사도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것에 대한 자기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많이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모습들이 될 때 복음을 전했던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어떤 교만을 나타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에 복음이 정말로 잘 심겨지고 저 영혼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실로 구원받은 영혼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그동안 지냈던 어떤 힘든 그런 일들이나 고통이나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위로를 받고 또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이런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지겠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12절 보시면은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예, 여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지적한 것은 꼭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려운 일이나 그런 당한 당사자나 어떤 그런 어렵게 한 그런 어떤 그 대상 상대자나 그런 사람만 이렇게 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 또 여기 이제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한 사람, 어떤 그 일을 하도록 원인 제공이 되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들을 듣고 변화가 되어지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특정 누구를 책망하거나 누구를 지목해서 그 대상들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13절 보시면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예, 디도도 마찬가지로 그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그런 위로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또 그런 그 반응들을 통해서 디도 자신도 위로를 받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그 안심함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정말로 책망하고 나무라는 말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자기가 어떤 무슨 비난이나 그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디도가 갔을 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잘 대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디도 마음에서도 얼마나 안심이 되고 고린도 교회가 대해준 것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도도 그런 마음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그죠? 또 디도가 거기 가서 고린도 교회를 정말로 이렇게 이제 맞닥뜨려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이런 모습도 있고 뭐 좋은 모습도 있고 자랑했던 그런 모습들이 디도가 갔을 때 정말로 고린도 교회를 딱 만났을 때 그런 모습이 딱 맞아지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자랑한 것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로 어떤 뭐 헛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그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디도가 보았을 때나 누가 보았을 때도 다 똑같이 그렇게 아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랑했던 것이 어떤 뭐 다른 허튼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참되고 합당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5절 보시면은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행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여기 그가는 디도거든요. 디도. 예,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대해주는 것을 통해서 디도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정말로 깊게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들이죠.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했죠.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바울 마음 속에서 어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았던 그런 것들이 정말로 계속적인 자기가 신뢰를 계속하고 있었던 그런 것이 디도를 통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통해서 너무 마음에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의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런 다음 편지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디도에게 보여주었던 어떤 그 반응들이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 서신서에도 보면은 어떤 교회를 막 자랑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어떤 전적인 어떤 그런 신뢰가 디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통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7장이 맺어지는데요.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어떤 특별한 어떤 한 가지나 늘상 이렇게 되어지는 생활 속에서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우리 자신들, 우리 생각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육신적인 어떤 생각으로 그 사람을 뭐 신뢰를 이렇게 막 하지 않고 뭐 하나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배제하거나 그러는 것들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전체의 모든 것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다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성도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또 답답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여해 주신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 성도를 가르치고 다시 근심하게 하고 회개케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원을 얻게 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성도를 신뢰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우리의 마음 편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7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주변에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나 또 어떤 지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 눈에 정말 좀 부족하거나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또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신뢰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회개케 하는 근심이 있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보아주고 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7장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교훈을 받게 하시고 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은 또 사도 바울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영접하며 그의 책망과 가르침들을 정말로 깊이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이르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책망이나 또한 판단된 말들이 우리 마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우리 자신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각각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